예전에 당진에 있는 돼지 농장에 일을 할 때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농장에 실습을 온 적이 있어요. 두 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되게 비교가 됐어요. 한 명은 덩치가 좋았고 한 명은 말랐습니다. 둘이 친하다고 하지만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이 친구는 전교 1등이었고 이 친구는 거의 전교 꼴등이었어요. 덩치가 좋은 친구는 말도 잘 듣고 일을 잘했어요. 근데 마른 친구는 일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듣지 않았어요. 항상 어딘가 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마다 덩치가 좋은 친구하고만 일을 하게 되고, 마른 친구는 항상 어디 가 있어서 계속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말도 잘 안 하는 친구였어요. 또 마른 친구가 밤만 되면 뭘 하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 게임을 하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거죠.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딘가 짱 박혀 자고 돈싸 들어가서 자고 돼지랑 같이 자고 그런 상황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한 달만 있다 채우고 가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른 친구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달려오면서 울면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누가 다쳤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농장에 일을 하다가 창고에 불이 난 적이 있고, 그 불을 끄다가 전무님이 눈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한 2주인가 3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혼자서 막 달려오면서 울면서 큰일 났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덩치가 큰 친구가 크게 다쳤구나. 왜냐하면 농장에는 다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쇠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제가 그 농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떤 분이 돼지한테 다쳐서 날아갔어요. 한 700kg 되는 돼지한테 날아가서 결국 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일꾼이 필요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이라는 곳이 크게 다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똥에 빠져 죽는 일들도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왜 그래? 무슨 일 났어? 누가 크게 다쳤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울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게임 아이템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어제 게임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게임 아이템 훔쳐갔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고3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온 세상이 다 사라진 것 같은 표정이었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는 그런 표정으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도대체 얘는 왜 온 걸까? 얘는 돼지 농장에 왜 오고 그 학교에서는 왜 하필 우리 농장에 얘를 보낸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의 표정은요, 진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1시간 반의 시간을 주면 자기가 복구해서 오겠대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래, 1시간 반 시간 줄 테니까 사무실 가서 복구하고 와 라고 그렇게 하고, 1시간 반 지나더니 어느 정도 복구를 했는지 표정이 좀 살아나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이 친구처럼 이런 내용으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몸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를 겪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흔히 이사야의 소명기사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것은 우시야 왕과 그 왕의 죽음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뭔가 꽤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말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시야는 누구고, 우시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의 죽음이 왜 이슈였는지 좀 알아봐야 하는데, 먼저 우시야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이른 나이인 16세에 왕이 돼요.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져서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나라에 있던 보물들도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 때 그 왕이 한 일 때문인데요. 우시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마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죠. 그리고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 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이 아마샤가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럼 열심히 아마샤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패배한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예배하는 거죠. 아마도 아마샤는 나라에 신이 많으면 나라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다신주의가 성행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아마사가 우상을 가지고 난 후에 무엇을 하냐면, 당시에 전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북이스라엘 공격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마사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고, 예루살렘 성벽이 180m 정도 무너지게 되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마사가 라기스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수습해야 되는 거죠. 성벽이 180m 이상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약한 상태예요.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정치적 반역이 일어난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나라를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죠. 갑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이른 나이에 왕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지금 온갖 것들이 우시아를 감싸고 있는 거죠. 위기가 우시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 우시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시아가 무엇을 하냐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두려움을 구하고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좋은 스승 스가랴를 주셔서 그 좋은 스승과 함께 나라를 잘 이끌어가요. 그리고 좋은 어머니의 위로함을 받아서 힘을 얻으며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다 죽어가던 남유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외세 침입을 막아주셔서 그 사이에 무엇을 하냐면, 무너졌던 성벽을 보수합니다. 외부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성문과 성벽과 광야에 망대를 설치해요. 또한 많은 웅덩이와 저수시설을 만들어서 성벽이 포위돼도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성벽 위에 화살부대와 또 큰 돌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아버지 때 무너졌던 성벽만 보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투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을 통해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셨고 가축도 많아지게 하셨어요.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주 침략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스르엘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곡창지대입니다. 평야예요. 근데 블레셋이 자꾸 그곳을 쳐들어와서 계속 곡식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영토까지도 차지하게 되면서 수많은 곡식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땅까지 생기게 돼요. 심지어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까지 차지해서 해양 무역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시아 왕 때 남유다의 번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 같이 읽을게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돈도 없었어요.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는데, 우시아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가던 남유다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그러니 남유다 백성에게 우시아는 엄청난 영웅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라가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를 보내신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대통령이 나라를 살렸고 부유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많이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당시 우시아, 남유다 백성들의 우시아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너무나 가난하던 그 남유다를 강하고 부유한 국가로 만든 것이 우시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유하고 그리고 잘 살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만과 변질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채워지면 돌아서고 얻게 되면 모른 척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런 거죠. 우시아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물질과 번영으로 향하고,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물질과 번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본질이 바뀌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었고 재물이 되었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실제로 마음이 향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재물이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리라 하고 목숨을 바쳤고 재산을 바쳤고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셔서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한국 자체도 성장했죠. 그런데 이때 교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현세 복에 맞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의 것에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초점을 맞춰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기도도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헌금도 그렇고 간증도 다 이 땅의 것이 채워지는 것 가지고 간증하는 것으로 교회가 가득 차죠. 11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드립니다가 아니라 11조 하면 몇 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것을 생각하고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 현세 이 땅의 복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성장했어요. 교회도 양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못한 거죠. 예배는 오히려 후퇴했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시아 왕 때도 그런 거예요. 점점 뒤로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할 텐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전 밖으로 만나지 못한 채 성전 밖으로 나오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 때에는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왕 때보다 번영했고 번성했고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패했고 타락했죠.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당시 남유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아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자들은 집과 토지를 독점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요. 사회 안의 정직과 공의가 전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버려져서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라는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어요.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정작 신앙적으로는 부패했고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은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공격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시아 시대의 남유다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번성했거든요. 근데 그 안은 썩었고 부패한 거죠. 그런데 이런 우시아가 이제 죽게 돼요. 나라를 크게 번성시켰던 우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고 결국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대신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번성케 하였는데, 남유다를 번성케 하셨는데 백성들과 대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시아가 남유다를 번성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시아가 죽자 이제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하냐면 다시 이전 때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 걱정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는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 순종은 사라지고 복만 구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다가 벌받아 죽은 우시아를 보면 자신들의 예배가 지금 어떠한지, 자신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는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 지금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우시아가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분향단에 들어갔어요. 원래 거기는 왕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자기가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본 대신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 나도 혹시 우시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종하며 하나님 우상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계속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번영을 두고 기도했고 그것을 행하는 우시아를 도왔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우시아 이름이 비슷해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이사야랑 우시아랑 어근이 똑같아요. 어쩌면 똑같은 삶을 살아갔고 옆에서 우시아를 도운 사람이 이사야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이제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시던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늘 왕국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는 너무나 다른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넘쳐서 그 앞에 엎드리는 천사들의 모습과 찬양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죠. 지금 이 땅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영광도 없고 단지 물질과 번영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소리만 가득한데,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천사들도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잘못되었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지금껏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껏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폐역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잘 살고 있어서 번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정한 예배를 맛보니까 이사야 생각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우시아 왕이 하는 말과 행동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예배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 왕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고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간 사용과 시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 있고,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지,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위엄이 너무 크기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분의 거룩함과 위엄이 너무 커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모른 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박스에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떤 주의냐면 개는 밖에서 키우는 거지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주의였어요. 이거 집집마다 다른 거죠. 집안에 개를 키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개는 집 밖에서 키우는 거다. 근데 개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다 큰 치아와가 박스 안에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뚱뚱하더라고. 뭔가 전 주인이 많이 먹였는지 굉장히 뚱뚱했어요. 근데 보통 작은 개들이 성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특히 마르고, 치아와는 항상 뭔가 덜덜덜 떨면서 막 지저대고 으르렁대는 거죠. 근데 그 뚱뚱한 치아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를 보고 으르렁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친구분이 해외로 여행을 가서 한 달 정도를 저희 집 맡겨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있는데, 저는 치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치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이 개가, 난 가뜩이나 치와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개가 저를 보자마자 으르렁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집안에 이 개가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이 개가 박스에서 나오지 않고 밤에만 잠깐 나왔다가 소리 나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천하장사 소시지를 사다가 이렇게 걔한테 갖다 줬죠. 간식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먹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소시지를 주고선 이제 방에서 몰래 이게 보고 있었더니 안 먹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고 아무도 없으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한 주 동안 주니까 으르렁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박스를 넣어서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 개가 따라 나왔어요. 문이 열렸는지 따라 나온 거죠. 근데 이 개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조심히 안았더니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품에 안겨서 한 달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헤어질 때 좀 슬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개가 바뀌었을까? 계속 먹을 것을 주고 간식을 주고 간식을 표현했더니 달라진 거죠. 사랑을 줬더니 그 태도가 달라진 거죠. 이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자신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에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에, 그분의 거룩함을 느끼게 되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달라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면 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바짝 엎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무엇을 보고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있는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변함이 없다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못 드려지고 있고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위엄과 임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꿈꾸는 예배를 꿈꿀 것이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며 매번 주님을 찾는 그 예배 시간이 은혜와 임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8절 시흥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제 그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이사야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듣고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달라요. 이사야는 진정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거룩함을 보았고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과 드린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랬고 자신이 깨닫던 것을 가서 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니까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예배가 잘못되었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전하여서 그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은 거죠.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졌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남유다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여서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은혜를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땅의 왕실에서 그 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왕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해요. 이전에는 왕실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왕의 말을 받아줬고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거죠. 예배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한 마음과 생각도 바뀌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렇게 우리도 이사야처럼 달라진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그것을 가지고 가야죠.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가 이제 예배당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이제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요. 그럼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고 의지를 세워서 예배하시고 입술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도 삶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